목지필화, 화지필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반드시 꽃을 피우고 한번 핀 꽃은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화려하든 보잘것없든 크든 작든 간에 꽃을 피우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속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핀 꽃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죠. 우리가 과수원지기가 아닌 이상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호두나무인지 우리는 그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면 누구나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우리는 어떻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자신의 열매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넓은 문은 정말 매력이 있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이어지는 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 가르침에서 다음 가르침으로 넘어가는데요. 맥락은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불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습니다. 겉은 양같이 순하나 속은 이리와 같이 잔인하고 사납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에 있던 한 성도의 간증인데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고문이 이어지고 기절하다가 깨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그 시점에 간부로 보이는 인상 좋은 공안이 들어옵니다. 찬물을 끼얹을 줄 알았는데 따뜻한 차를 줍니다. 그리고 토닥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명단과 그들의 있는 곳을 알려주면 당신을 내가 석방해 주겠고 또 당신의 동료들도 선처하리라,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긴장감이 풀리면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양은 해를 끼치지 않고 온순합니다. 그러나 이리는 어떻죠? 그 겉이, 그 모습이 어떠하든 파괴하고 양을 잡아먹어버립니다. 문제는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 같고 합리적인 사람 같고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그리고 자신의 배설물, 그것으로 범벅이 된 진흙탕을 뒹구는 돼지, 이들은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더러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죠. 그러나 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기도 빈익을 유지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기다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가 맞구나. 그런데 말을 했는데 자기 말로 했다면 그것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좀 더 빠른 탐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에서 튼실하고 맛 좋은 열매가 열리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힘을 얻는지, 생명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그 나무가 사실은 거짓과 부도덕과 욕심의 나무여서 그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도 있고 신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목양을 해야 하는 목사와 또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수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나 유튜버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혀 거슬리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지식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설교나 강의나 방송이나 저작물 때문에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호되게 비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메시지들을 강조하죠. 가장 좋아할 만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을 주제로 또는 섬김이나 봉사를 주제로 모호하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옳고 그른 것은 말하지 않고 그러한 예민한 주제들은 피합니다. 그리고 좋고 싫은 것을 살피면서 청중들을 달랩니다. 그들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다가가기 쉽고 사려 깊어 보입니다. 흥미롭고 또 상냥하고 재치가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학력과 경력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말을 하기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이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구원의 핵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 죄, 심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회개, 용서, 그리고 천국의 삶,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을 꺼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이나 삶에 나타난 것을 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리고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머리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말한 것, 메시지, 가르침, 또 전달하는 그것의 영향력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악성 종양처럼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쉽게 근절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거짓 선지자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르칩니다. 가려움을 해소해주는 그 대가를 또 나중에 받게 되죠. 그러나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즉시 알아보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잘 보면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픈 곳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선지자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 생명입니다. 이것을 추구하죠. 참 선지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칩니다. 아픈 곳을 소독해야 하는 그 시간에는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아프니까요. 그러나 건강해진 후에는 그 진심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같은 잣대로 저를 판단하고 점검하고 평가를 했는데요. 저도 제 자신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지금 괜찮다 할지라도 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또 혹시 노욕이라도 생기기라도 한다면 또 저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른 가르침, 또 바른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리에게 당하는 것은 양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넓은 길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죠. 이리에게 당하는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양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저 사람은 우리 편인가? 이걸 먼저 따지죠. 그리고 저 말이 듣기에 좋은가? 그것을 따지죠. 이리에게 당하는 양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욕망합니다. 그리고 알짜배기는 내려놓기 싫어하면서 그저 형식만 주님 앞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런 표현만, 액션만 취합니다. 이들은 머리 둘 것 없는 삶에는 치를 떱니다. 그러나 침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은 좋아하죠.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의 9를 늘려달라고 빌면서 10의 1이라는 조공을 하나님께 아끼면서 바칩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등산을 즐기기는 해도 낮은 곳에 임하여 섬기기는 거부합니다. 이러한 양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이리를 만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은 정말 매력이 있지만 결국 멸망의 큰 길로 이어집니다.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복주의를 가르치고 번영신약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나 작가나 교수나 그러한 거짓말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좁은 문의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너희는 전적으로 파멸하게 된다. 그들은 너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또 좁은 길을 걷지 못하게 설득할 것이다. 청교도인들은 이런 부류를 일시적 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중생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가서 보면 가짜였음이 드러나는 분들입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 그런데 안 된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시적인 신자입니까? 영원한 성도입니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표현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에 이리를 잘못 만나서 주님, 제가 이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리를 선택을 했고 좋아했기 때문이죠. 이리는 이리에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이 선택하고 열매를 낸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다루는 열매에 비유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것이죠. 열매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나쁜 나무임을 알려주는 열매는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은 보잘것없는 열매들입니다. 볼품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일까요? 신비한 표적과 기적일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의 현장이나 또 복음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굴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현대에도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신비한 기적과 기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종말의 시대에는 가짜 기적과 표적이 증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속임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역의 열매, 사역의 결과물일까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수가 몇 명이고 자신이 맡은 부서나 목장이나 소그룹의 인원이 증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선생들 주위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목회하는 교회도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는 TV 방송과 저작물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에는 300만 명 이상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명 이상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축복과 번영과 형통과 긍정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양과 어떤 수를 가지고 열매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생활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몇 개의 계명들만 지키면서 율법주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실히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은혜의 벼락을 맞아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인격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가 전무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적군의 용사보다 아군의 미련한 군인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사람 자체에 대한 열매입니다. 실생활이 변하고 행실이 달라지고 바른 태도를 갖고 인격의 중심이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팔복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 배고픔과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 통탄해합니다. 타인에 대해 무관심했던 성향이 바뀌어서 이웃의 고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도 이익이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과거에는 그렇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을 거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청결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불화에 앞장섰던 자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고 건너라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감사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희락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경박하고 쉽게 포기했던 것에서 변해서 이제는 오래 참게 하십니다. 사람을 담는 마음의 그릇도 커져서 너그러워집니다. 매사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됩니다. 야생마와 같은 힘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갈 물려지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고삐를 주님께 맡기는 온유한 삶이 됩니다. 나쁜 것은 끊고 좋은 것도 적정선은 지키는 절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끊임없이 자아와 다양한 욕구와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싸웁니다. 그렇게 교만을 매일매일 물리치기에 힘씁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선지자는, 그리고 참된 성도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팔복의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우렁찬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또 빛을 발합니다.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 선지자라면, 참 성도라면 반드시 성공하고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악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 악을 인정하고 자신을 뉘우치고 그 악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돌려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주님께로 향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시대와 사람과 자신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맺은 열매로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